시편 51편입니다. 51편 2절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3분의 2를 향해서 갑니다. 총 150편 중에 벌써 우리가 50편을 끝냈고 이제 두 번째로 또 100장까지 또 함께 열심히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강해 설교란 하는 목회자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부분도 지나가서는 안 되고 그 어려운 부분도 잘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르치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재미난 부분만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해 설교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들을 우리가 열심히 쏟아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또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중반부로 넘어가는 이제 51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51편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몇 번 이렇게 회개시가 조금씩 나왔죠. 이렇게 시편은 같은 주제가 우리가 7대교리라고 하는 7개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회개, 인간론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 인간의 회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풍성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5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장을 또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지 또 이러한 인간의 심각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와 관련된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50편 또 49편에서 원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앞에서 보았고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 또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이러한 생활재의 수많은 또 죄의 열매들의 이러한 부패와 타락들이 인간을 어떻게 비참하게 하는지들을 우리가 앞선 시편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51편은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 회개가 이렇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참회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유명한 참회록을 들라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하죠. 그건 개인의 간증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의 죄론, 회개론, 이런 성경의 인간론을 자기 자신의 타락을 반영하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낸 신학적 간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인들은 평생의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으로 반드시 죽기 전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 또 어거스틴이 섭리에 대해서 가르친 신의 도성,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총론, 이런 책들이 어거스틴의 3대 작품입니다. 참회록, 신국론, 그 다음에 은총론. 이런 어거스틴의 책들을 반드시 죽기 전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해준 아주 소중한 성경 해석의 집약체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유명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다윗의 참회록이 다윗의 회개시가 51편에 가장 아주 멋있고 소중하게 회개의 정의와 회개의 방법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다윗 자신의 자기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잘못과 범죄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그렇게 하나의 모델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을 오늘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복음의 타락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이 사라졌다라는 것. 교회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고,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회개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회개는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 회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눈물 없이 회개하는 것은 또 회개가 아닌 것처럼 왠지 찜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잘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울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불을 끈다든가 음악을 이렇게 슬픈 음악을 이렇게 또 조장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감성적 자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도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성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치 드라마의 이러한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이러한 그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드라마식 설교, 이야기식 설교, 이러한 감성을 건드리는 설교를 해야 오늘날은 인기를 끕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설교는 교리 설교,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 설교를 억지로 자아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눈물만 가지고 회개를 했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한해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와 이런 고부간의 갈등, 한국의 유교 문화의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이러한 여기에 가슴이 아픈 이러한 그걸 뭐라 그랬죠? 그 통증을 느낄 것처럼 병명 자체도 그렇게 화병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냥 화병이라고 이렇게 한글식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 서양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화병을 이렇게 병명으로 국제 병명으로 이렇게 또 소개할 정도로 이런 엄청난 고통과 탄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또 한국에는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기도가 이렇게 또 있기도 하고 성경 어디에 주여 삼창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회개를 자아내는 이런 방식들 소리를 막 고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마치 회개가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의 또 이러한 한해 문화 또 이러한 그 화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거를 회개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 닫고 나가게 되면 여전히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럼 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회개를 했는데도 왜 죄책감이 안 사라지죠? 이런 또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눈물, 소리 지르는 거, 또 얼마큼 도대체 소리를 질러야 이 죄책감이 사라지는가? 용서를 받았는가? 용서받은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신비주의자들이 금가루, 무슨 뭐 금리빨, 뭐 또 쓰러지는 거, 방언,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해야 용서받은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외적인 확증을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로마 가톨릭이 과거에 맹종적 그런 고해성사,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마치 사죄가 이제 용서됐다라고 해줘야만이 그 죄책감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고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와도 결국 인간의 이러한 회개론을 잘못 이용을 해서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제들의 권위를 높이면서 사제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마치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회개 조금 그나마 괜찮다는 교회도 매일
설교가 1년 12달 설교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뭔 그렇게 잘못한 것을 매번 회개해야 된다라고 죄만 설교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극단적 하이퍼 청교도나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성도들의 죄만 지적을 하는. 존 오웬의 죄죽임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은 존 오웬의 이런 죄죽임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5년 차, 10년 차 된 성도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면서 목회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책이 처음에는 나의 죄를 무감각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저를 깨우치고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은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죄만 지적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큼 회개를 해야 되지? 얼마큼 어떻게 해야 용서가 확신되는 것이지? 매번 죄에 대한 이런 부분만 짊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죄책감으로만 늘 이렇게 쌓여져 있는, 우울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청교도 책들을 읽으면 우울해지죠? 처음 읽는 분들은 죄를 지적하니까 자극이 돼요. 청교도 책들이 죄를 굉장히 많이 자극합니다.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느슨했던 분들이 그런 책들을 처음에 접할 때는 아주 세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도로서 사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매번 회개해야 되고 매번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목사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돼, 죄에 대해서 더 끌어안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늘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엔 우울감이 성도들 안에 엄청나게 파고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엔 더 큰 죄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때까지 죄 죽임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주의입니다. 이 경건하게 살려고 너무 또 지나치게 그런 경건한 삶만 강조하다 보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죄악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금욕주의가 발달이 되고 반문화주의, 직장, 가정, 생활에 대해서 다 더럽게 취급하는,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건 생활만 하는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이 발달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신비주의가 또 한편으로 들어서면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개의 용서로 또 이렇게 끌고 갑니다. 참 오늘날 회개를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회개를 가르치냐라는 것이, 분명히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에 청교도 쪽에서 또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회심 준비론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회개를 모르는 목회자다. 또 성도들도 회심 준비론을 모르면 그건 회개가 덜 된 거다. 도대체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뭔지,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여쭤봐도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조직신학 교수로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회심 준비론을 학교 수업 시간에 구원론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사님들도 회심 준비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죠. 그런데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하이퍼적인 청교도 쪽에서 결국 이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을 그들만이 강조하는 거예요. 일선 장로교 목회자라든가 일반 복음주의 목회자들도 이 단어를 모릅니다. 그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단어만 알지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도대체 이 단어가 뭔지. 이렇게 회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성도들을 엄청난 혼란으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봅니다. 주보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런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의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51편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도 해석하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편 가지고도요,
로마 가톨릭이 보면 이거 고해성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죄값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간음에서 낳은 첫 번째 자녀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랬을 때 이 징계를 죄값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만 용서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라. 보상적 칭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석 교리가 나옵니다. 가톨릭에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석금을 주고 빼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반드시 경건이나 선행을 통해서 보석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송 1000번, 또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오르락내리는 100번, 이런 자기 고행을 통해 가지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거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조상들의 어떤 그 죄값이 업보가 우리 가문에 있어가지고 그걸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교가 업보 얘기하는 겁니다. 무당들과 미신들이 너네 집에 무슨 굶어 죽은 귀신이 있어. 그래서 너네 집이 맨날 가난한 거야.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짬뽕한 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다 이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거 베스트셀러를 일으켰어요. 이거 회개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식의 이런 보석금, 내가 뭔가를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들어옵니다. 또 복음주의에서는 이 51편을 읽으면서 봐라,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성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체험이 우리 안에 돌아오고 경험되어지는 게 그게 용서받은 것이다. 야, 이렇게 51편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이미 정리해 준 겁니다. 회개란 어떤 것이냐? 51편에서 말하는 회개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88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 두 번째는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악한 욕심, 이런 우리의 죄악된 악함들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옛사람을 죽인다, 새 사람으로 산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죄에 대한 죽임, 의로 삶, 이렇게 또 핵심으로 줄여서 말합니다. 89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금욕주의적으로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죄죽임, 자기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우리의 잘못을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하고 깨닫고 슬퍼하는 것.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이게 가톨릭적 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건주의적 그러한 금욕주의적 금식 많이 하면서 백일 기도하고 이런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죄를 알고 깊이 슬퍼하고 그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만 쓰질 않았어요.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세 단어가 함께 회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90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란 그저 잘못을 반성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이라도 십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의 명령인 그 의로운 명령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제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10번 거짓말을 했으면 한 번쯤은 안 해보는 거예요. 또 약속을 안 지키면서 막 살았던 사람이 약속을 한 번쯤이라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이러한 가르침을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 그건 십계명에 우리에게 가르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향하여 더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요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의 정의, 우리의 죄악과 악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고, 또 의의 기준인 십계명을 향하여 돌아서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5장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생명에 이르는, 왜 이런 단어를 썼겠습니까?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만 많이 굽는, 금욕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용서를 얻게 하는 회개는 어떤 것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목사들은 이 교리를 전파해야 한다. 2번, 이 회개에 의해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또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보고 느끼며, 자, 회개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미안함이 아니에요. 양심의 그냥 죄책감이 아니에요. 흐느끼고 미안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도덕적인 선에서 미안하고 좀 상대방에게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깨닫고 느끼고, 또한 같이 읽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한다. 그 결과 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두 내용을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우리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은 바로 오늘 51편이 소개되어진 이 회개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잘못을 해서 51편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뵌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오라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남편과 잠자리를 하게 하면,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자기 남편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첫 번째 간음죄가 범해지니까 나중에는 구계명, 거짓말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자기 부인과 동침을 하지 않고 내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가까이 하겠느냐, 술도 안 먹고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부하를 요압을 시켜서 전장터 맨 앞에다가 놓고 죽이게 만듭니다. 6계명까지 범하게 됩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십계명이 무너져 가면서 죄가 더 확장이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급해졌어요. 이제 술을 먹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니까 13절에 읽어봅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에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구약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세 분 정도 돼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밖에 또 언급을 안 할 정도로 다윗은 가장 그런 구약에 훌륭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가장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까지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1편은 불신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칭의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회개하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칭의와 관련된 첫 번째 회개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칭의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 죽을 때까지 또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성화적 범죄를 했을 때 또 용서를 받는 성화적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인데 두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당연히 믿음과 관련된 칭의의 회개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생활죄와 관련된 그러한 또 회개가 되는 겁니다.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원죄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비록 이제 원죄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죄의 열매들인 생활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이런 생활죄의 간음죄, 거짓말, 살인죄, 이런 성화와 관련된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거를요 칭의와 관련된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윗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의 다윗의 잘못은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죄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그의 생애 속에 초반기에 많이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은 믿는 자로 우리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다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했느냐,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악을 행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왕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죠. 왜 하필 그때 또 그 여인은 거기서 또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건지, 이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 여인을 보니 자기 부하의 아내인 거예요. 본 것도 잘못된 거지만 봤으면 눈을 돌려야지요. 그런데 또 그 보고서는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는 또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남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목욕을 했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더 나가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면 다윗도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여성이 생리기간에 있다든가 또 아이를 낳았다든가 또 어떤 그런 시체를 만졌다든가 이런 구약의 정결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부정해서 또 제물을 바치면서 정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자기는 깨끗한 이제 기간이 부정한 기간이 끝났고 이제 나는 깨끗한 기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그 수단을 악용하는, 마치 자기들의 간음이 정당하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 핑계를 대가면서 이제 깨끗한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침함에, 그 첫 동침에 그렇게 아기가 생긴 것이, 그리하여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 엄중한 징계로. 그리고는 그 부하를 그렇게 데려다가 술을 먹고 자기가 동침하지 않은 것처럼 핑계를 대려고 하다가, 그건 더 나쁜 죄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사태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부하를 죽이는 방식으로, 그리고는 그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윗은 지옥에 다시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경건주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친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성화해서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다만 성화해서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속히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 첫 번째 간음을 통해서 잉태된 자녀를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 배다른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다윗의 자녀들이 칼부림이 납니다. 암논 첫째와 압살롬, 그 다음에 누이인 또 다말이, 그 배다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아버지가 남의 여자를 그렇게 간음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간음을 행하는, 그리하여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그렇게 성폭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고, 그 오라비인 압살롬이 때를 봐가지고 결국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자식이 또 죽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결국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 왕권을 노리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까지 또 3차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자식이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자녀를 이렇게 처형하는, 심판하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는, 그리고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 맨발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첩들이 그렇게 옥상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 아버지의 부인들을, 왕후들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는 이런 대륜의 집안의 이러한 모습들이, 야, 이게 어떻게 성도의 집안에 이런 죄악들이 창궐할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집안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어찌됐든 배가 다른 그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왕비들 아니겠습니까?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인들을 성폭행하면서 간음을 행합니다. 이 간음에 대한 이 죄악들이 끊이지 않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부하를 죽였던 그 살인의 죄들이 자식이 죽어나가는 이 죽음의 형벌로 계속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회개론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한,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모범적으로 더 혹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섭고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징계들이 따라붙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51장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5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와주소서.
예, 3절 4절까지 읽읍시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시작하자마자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하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는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마디 잘못했다라고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용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지, 이 회개도 공로가 돼버립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열되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를 그냥 가볍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 내가 죄를 좀 인식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웨스민스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죄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보편적 상식의 그러한 도덕적 미안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일반적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겉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일반 사람들도 뉘우치고 일반 사람들도 뭔가 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회개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만 회개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만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끊임없이 배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새신자 때는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것, 이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새신자 때는 그게 가장 큰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회개들 안 하셔요. 왜요? 10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열심히 잘 다니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회개거리가 별로 없어요. 나는 많이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르치고 성경을 끊임없이 가르치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제일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이것도 죄였어요? 아니 이것도 죄였어요? 설마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니까 내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죄가 산더미 같고 회개할 게 산더미 같다라는 거를
신앙이 더 자라고 자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새신자 때는 많이 회개도 못해요. 내 죄가를 아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죄가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오래된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이 시편은 압축된 말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 봐야 돼요.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야단치면 그냥 미안함, 죄책감 이런 정도로만 뉘우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양심의 평안이 안 찾아옵니다. 죄책감이 또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를 했는데도 자꾸 죄책감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몰라가지고 낙태를 했어요. 그런데 낙태를 하게 되면 모성애 때문에도요, 여성들은 미안하고 아이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죄책감이 들고 그거 평생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럼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그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까? 분명히 낙태는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죄를 혹시라도 저질렀으면 교회 와서 그 낙태가 죄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낙태가 보편적인 모성애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수준에서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괴롭힙니다. 성경을 통해서 육계명을 통하여 살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끄는 것이,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침해한,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권한을 깨트린, 이런 건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배우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를 했는데도 또 그 낙태에 대한 미안함과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또 들어요. 이러면 이것도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용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용서의 약속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저 내 마음속에 그 죄책감만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위대함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용서의 확신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선행과 공로를 쌓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요청하면 반드시, 살인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좌우편의 한 강도가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참혹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가장 참혹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의인이고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용서의 영생의 기쁨을 그에게 약속하시는데, 주님, 저는 아직도 사람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시달립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나.
너가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 다 용서해 주마.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거네.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죽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가 무슨 선행을 했겠습니까? 그가 무슨 공로를 쌓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고 싶다라고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며칠 있다가도 아니에요. 오늘 죽음 이후에 너가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용서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낙태에 대한 이러한 죄책감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용서도 못 받아들이면 그것도 믿음의 문제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의 용서를 등한시 여기게 되고 값없이 여기게, 가치없게 여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죄책감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너 이딴 짓을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어? 너 이런 포악스러운 일을 행해놓고 네가 어떻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다리 뻗고 살 수 있어? 네가 남들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너도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다 빠지고 대머리 되고 병 생기고 질병 생기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너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돼. 네가 어떻게 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 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죄책감이 들어온다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는 더 이상 그런 악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또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에게 잘못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리를 침해하는 이런 악한 죄라는 것,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정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죄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라는 것, 이 한마디 안에 성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으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를 꺾어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또 나옵니다. 뼈를 꺾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성도가 회개하지 않냐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7절까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그리하여 왜 성도들이 자꾸 이러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죄악을 짓는가?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반성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바로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아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그 원죄를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인간이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원죄, 바로 이 원죄의 그 결과, 부패와 이런 생활죄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가 아닙니다. 비록 원죄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지만 아직은 사탄도 벌받지 않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부패를 또 짊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육체의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원죄의 그 참혹한 인류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잉태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인간은 죄를 물려받는 이런 원죄의 그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구약에 바로 그 많은 수많은 의식,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우슬초라고 하는 이러한 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해 줍니다. 구약에 왜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사용합니까? 막 살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막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는, 구약에서 봤을 때 가장 참혹한 비참한 이런 인간의 썩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원죄의 그 참혹함의 결과로 구약은 레위기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문둥병만 무슨 특별히 더 악한 죄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참혹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인간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참혹하다라는 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보다 더 비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로 그렇게 비유로 삼아준 겁니다. 그리하여 그 문둥병, 그 우슬초 정결 사건을 끌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참혹한 문둥병의 썩어 문드러짐처럼 우리의 원죄의 참혹함에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이 모든 죄악을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뼈를 꺾어내고 우리의 삶을 꺾어내고 영원히 지옥에다 벌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그러한 책망으로 이 구절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썩는,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뭐라고요? 씻기는 거라는 거예요. 2절에 죄를 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용서도 이 개념이 뭘까? 용서받는 게 뭘까?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막 금리빨이 생기고 환상을 보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가 맑게 씻기는 거며 죄가 제거되어지는 것이며, 또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셨는데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거 칭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또 내 죄에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 죄악을 도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가 뭔지를 여러 단어를 써가면서 그 개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칭의와 같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죄악을 저만치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또 물에다가 씻기듯이 또 더러움을 씻는 것처럼 이렇게 또 씻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낙태를 범한 그 죄는 분명히 내가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너가 낙태를 행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죄가 저만침 너가 안 범한 것처럼 죄를 저만침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또 더러워져 있다라면 깨끗하게 씻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반성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고 의로 삼이라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금식을 많이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정한 마음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영을 새롭게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11절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요거를 오늘날 경건주의자들은 칭의가 취소돼서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라라. 여기 봐라. 다윗조차도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여기만 봐서는 이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할 때는 성화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가는 것,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처럼 성경은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칭의에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화의 그 즐거움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보호와 도우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이런 도움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자식들이 엉망이 되는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성화적인 그러한 충만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의로 사는 것이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나면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십계명을 향하여 더 열심히 나아가고 또 죄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용서받았어 이러면서 전도도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돌이켜 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며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렇게 의로 삶, 죄책감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경건을 회복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설교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제사조차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내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헛되고 무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상한 심령을 다시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예배에 집중하며 예루살렘 성을 쌓고 시온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이거 다 교회와 관련된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번제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충만함과 예배의 충만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51편을 통해서 구약의 가장 유명한 참회로 회개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깨닫는 데로부터 출발하면서 또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마음으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죄를 피하는, 그리고 또 의를 향하여 또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의로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줍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해서 문제이지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용서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은 또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51편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기쁨을 또 평생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